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 3절 때가 이르렀사오니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영화롭게 되는 시간 전체를 의미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강조가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같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화롭게 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독사조는 요한복음에서 모두 23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로 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 부활, 승천을 포괄적으로 가리키지만 강조점은 다분히 그의 죽음에 있습니다. 이 경우 영화롭게 하다는 때와 비슷한 개념상의 범위를 가집니다. 특히 때와 영화롭게 하다가 함께 쓰인 12장 23절은 강하게 예수님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 구절 문맥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예수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하십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죠. 이는 그의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그의 위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출애굽기 16장 10절, 24장 17절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성품, 위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십니다. 앞서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5장 27절 보세요. 심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권세에 속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가지는 권세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영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십니다. 따라서 영생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그의 사역을 일컫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루었다는 과거 표현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표현하는데 그만큼 확실한 미래 사건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독사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늘의 영광으로 계셨고 성육신 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성육신에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그의 몸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정체성, 명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제자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언제 이들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그마한 충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오신 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죠. 따라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습니다. 셋째,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가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 것이죠. 그의 능력과 지혜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한편 6절로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시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세 가지 반응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계시를 아는 것과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기원을 알고 믿는 것은 함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키다, 테레오와 알다, 기노스코와 믿다, 피스티오는 제자도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를 믿는 것이요 또한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식, 믿음, 제자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 맺는 믿음의 제자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열매로 증명되죠. 참으로 알레토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부사입니다. 4장 42절, 6장 14절, 7장 40절 이하 8장 31절 보세요. 알레토스는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테이와 같은 어근이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한편 형용사인 알레테스도 자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진실되다, 참되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알레테이아, 알레토스, 알레테스라는 단어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되죠. 예수님과 그 증언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생은 아는 것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 소유였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6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이라 표현하시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의 표시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별된 백성이라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계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에서 보호받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보호받습니다. 아버지의 지켜주심의 목적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20절 이후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한편 제사장들은 아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 사역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기를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신분을 증명해주는 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은 예외입니다. 멸망은 신약에서 자주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한 형태로 나타나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결국 최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신 것은 유다의 배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13장 18절을 통해 유다의 배신이 시편 41편 9절에 성취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전체 고별 강화를 뜻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 12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고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라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가리키죠. 이 말씀의 의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제자들을 구별하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보호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15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는 헬라어로 ektupone로인데 중성명사일 수도 혹은 남성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성명사라면 추상적인 의미로 악으로부터라 할 수 있지만 남성명사라면 악한 자로부터 즉 마귀로부터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악 또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시죠. 거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특성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십니다. 아버지의 영 또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3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진리로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삼위 하나님이 신자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곧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거룩하게 됩니까? 언제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하게 되며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18절에 나오는 파송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과 아들이 그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유비를 이루죠. 본문에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과거형으로 나오지만 이는 미래에 일어날 제자들 파송을 기대하게 합니다. 제자들의 실제 파송은 20장 21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 이야기가 20장 21절에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17장 18절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임재, 20장 22절이죠. 성령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은 거룩하게 되어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제자들의 거룩과 파송을 위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앞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속사적 사건을 위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는 1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제사장, 제물로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준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구하시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사역을 통해 그를 믿는 미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이죠. 예수님은 미래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됨의 원형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미래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그 하나됨을 닮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신 것은 영원한 존재론적 하나됨입니다. 또한 실제적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역하십니다. 따라서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세움과 상호 복종을 통해 그 하나됨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하라는 의미죠. 이러한 제자들의 하나됨은 놀라운 선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있게 될 때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앞서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파송된 성령 공동체로서 제자들은 죄 용서의 사역을 하도록 명령받습니다. 결국 이를 정리해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상에 파송되고 세상에서 죄 용서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17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토대로 죄 용서의 사역과 함께 선교를 위한 교회 사명을 하나 더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명성과 명예가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아들의 계시 사역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래 사역을 기대하시며 미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고백하는 6절 말씀과 유비를 이루죠. 이렇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하나됨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목자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여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러한 구원과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 그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시죠.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로 채워져서 종말론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종말론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약속하셨고 그 공동체가 새로운 다윗에 의해 인도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37장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 목자로 오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를 불러 모아 종말론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를 위한 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1장 49절 이하 보세요.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복음저자는 이러한 가야바의 예언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교회의 하나됨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흩어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죠. 흩어진 하나님 자녀의 하나됨과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는 23, 24절에 제시됩니다. 23, 24절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은 그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온전하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언급된 하나됨과 성교의 관계를 확대하여 설명하시죠. 제자들의 온전한 연합은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오심, 영생의 메시지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증언됩니다. 예수님의 다음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시는 하늘 성전일 수도 있고, 또한 성령으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제자들이 영원한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공동체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어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장차 하늘에서 경험하게 될 하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25, 26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호칭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온 거룩하신 아버지는 이제 25절에서 의로우신 아버지가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세상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판단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러 오신 그의 아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름과 말씀의 관계는 이미 6절에서 언급되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계시 사역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계시 사역은 제자들이 아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자들의 장래를 위한 기도, 제자들의 연합을 위한 기도, 제자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